여호수아 11장.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브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아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모세가 죽은 후 후계자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것을 요약 결산하고 있습니다. 11장은 먼저 가나안 땅의 남쪽 정벌에 이어서 북방 왕들과의 전쟁과 북방 정복을 보여줍니다.
남방 왕들의 동맹이 패배하자 격분한 북방의 왕들이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동맹하게 됩니다. 그 수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방 왕들의 동맹보다 더 강한 세력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확증해 주신다면 그 승리는 이스라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중부와 남부를 정복했다는 소식을 하솔의 왕 야빈이 들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은 가나안 북쪽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야빈은 북쪽 지역 연합군을 결성하여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 위해 나왔는데 군대는 해변에 많은 모래와 같았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왕들이 모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정복전쟁의 양상을 정리해보면 여리고성은 전쟁 없이 정복하게 하셨고 아이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기브온은 항복하게 하셨고 그 후에 남쪽 지역은 강한 나라의 연합군을 먼저 이기고 남은 성읍을 차례로 격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 지역 전체가 연합하여 맞섭니다. 갈수록 전쟁의 강도와 규모가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전쟁이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매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지만 언제나 전쟁은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싸울수록 더욱 크고 강력한 대적이 나올 때는 지치고 피곤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십니다. 따라서 작은 싸움부터 우리를 단련시키신 후 더 큰 싸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군대와 수많은 말과 병거가 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에 이 싸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과의 싸움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싸우고 싸워도 끝이 없고 이기고 극복한 것 같은데 더 강한 대적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감당하기 버거워 보여도 감당할 수 있기에 이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군대를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적을 진멸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살라버립니다. 그런데 그 병거는 당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전쟁의 양상이 바뀔 정도로 좋은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폐기해 버립니다. 당대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병거를 불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무기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경험상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으로 그들의 승리는 충분하였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포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양발을 걸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 곧 많은 군대와 강한 무기로 승리하는 방식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5절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명한 것,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순종이 복을 누리고 승리를 얻는 방법이고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명하신 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받은 명령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계산하거나 경험을 말하면서 부분적인 순종을 한 것이 아니고 적당한 순종을 한 것도 아니며 완전하고 철저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도 행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자질입니다. 가나안 민족 중에서 기브온 족속 외에는 어떤 족속도 이스라엘과 동맹을 원한 족속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 만드신 것이라고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들의 죄에 대하여 그들에게 심판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을 위하여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심판은 그들의 죄악이 그 심판에 합당할 만큼 오래 참아주었고 기다리신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의 존재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에는 하나도 남지 않고 쫓겨났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렇게 마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에서 나오는 절대 순종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된 것은 거룩이었고 순종이었습니다. 거룩과 순종은 둘 다 하나님께 대한 무한 신뢰와 무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주어진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인데 그것은 온전하고 철저한 순종입니다.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이고 타협적인 순종은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순종일 수 없습니다. 믿음은 51%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90%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100%를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순종하며 이루는 삶을 살았다면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며 우리는 그 은혜와 능력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이 정복전쟁의 결론 부분입니다. 간단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땅을 정복하였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습니다. 다만 거기에 한 가지 설명이 덧붙여집니다. 우리가 주의하여 보아야 할 것은 2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은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라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2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을 진멸하라고 명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멸이란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온전히 진멸시키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어야 할 텐데 그 땅의 농사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농사법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 남겨두고 그들을 통하여 농사법을 배우고 그들을 노예 삼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약간 남겨둔 사람은 우상 숭배자였고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괜찮겠지 하고 남겨둔 죄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씨앗은 결국 큰 나무가 되어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그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결정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 주님, 하나님께 나아가되 철저히 순종하게 하시옵고 상황이나 현실에 의해 부분적이고 타협하는 적당한 순종의 모양만 취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만나지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